저는 개인적으로요, 존재한다는 이유보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넘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더 존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있음의 이유가 있는 사람, 내가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변화와 발전이 있는 그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있어야 할 의미를 가지고 교회의 위상을 세워가는 것, 교회가 이 땅에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교회가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교회가 이때라고 아니라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 교만하다고 하고 거만하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낼 필요가 없지만 내면적 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큼은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존재감이 내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그 속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들을 맺어가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힘이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그렇게 위상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이번 총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들이 어렵다는 말을 해요. 사실 교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존재감이 사라져서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셔서 보내셨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 있는 이제 다리오 왕 2년 8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2년 8월이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됐을 때 2년 8개월 그 시점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다가 시작은 됐지만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었던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단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그 성전을 세우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중단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요. 잘 세워져도 정말 기쁠까 말까 하는데 그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감과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가혹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 바벨론 포로 후에 교회를 못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고 하는 건 그 교회를 세우고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멈춰진 이유는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줄을 다시 띄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따가 16절에 볼 겁니다만 다 먹줄을 띄우고 성전을 많이 지어가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멈추게 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설명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먹줄을 다시 띄리라는 거예요. 치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는요, 내면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후에 외적인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신앙의 교회의 존재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외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과 교회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어서 그리고 자존감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이 아무리 외적인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외적인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적인 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디로 가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는 하나 성전이, 외형적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니에요. 만남의 장이 없기 때문에 알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중단하신 다음에 스가랴 1장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건축된 시온의 성전은 쌓인 그런 상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외형적 성전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외형적 성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다 무시해요. 외형적 성전도 무시하고 내적인 하나님의 관계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둘을 분명하게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변함없는 마음. 약속의 길을 이루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보시는데, 먼저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만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와 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몸은 다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있다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몸과 마음은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너희 조상들을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따라 너희 조상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길이에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벨론에서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셔서 오게 하심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버리고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따라서 돌아오라. 여러분, 교회는 각기 다른 곳에서 돌아오는 자리가 교회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악한 자리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고 악한 행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이유가 3절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돌아오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뭐한다? 돌아가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직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하게요.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 어디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떠나갔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돌아오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그 뜻대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봤자 만나는 것은 상처밖에 없잖아요. 만나면 모르면 판단도 않는데 만나서 알게 되면 판단하고 또 판단만 하겠습니까?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리에 그가 돌아오신 자리에 나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와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가 이 자리에 계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선조들처럼 교회가 선조들이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돌아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죄악을 해가고 악행을 해다 돌아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 그들이 다 포로 생활했잖아요. 너희들이 아직도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 세상 속에서 지었던 모든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적 그런 은혜고 결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6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나의 존재감을 세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 이유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죄악의 사람이고 내가 허물의 사람을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돌아오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오실 때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따라서 죄도, 악한 행위도 뭐하지 않는다? 묻지 않으세요. 왜?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번 버리고 두 번씩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벗었다 입었다 하면 참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 진짜 두려운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어떨까요? 물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질까요? 무너진다 1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단락이 바뀌어서 7장 다시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뭔가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나무를 타고 골짜기 속 무화과나무 사이에 있었고 그 뒤에 붉은 맛과 자주빛 맛과 백마가 있는데 이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세상을 보고 나니까 세상은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가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무너지면? 어디 가요? 온 땅이에요, 여러분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하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기 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시끄럽거든요. 죄악을 지적질하죠. 허물을 말하라고 하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이 온 땅을 돌아다녀서 보니까 네 왕과 네 뿔인데요. 그들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 보니까 이처럼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요. 70년 동안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는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려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세상이 평안한 건요, 결국 교회가 무너진 것 때문에 세상이 평안한 건요, 하나님이 뭐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요, 얼마나 평안한 시대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요, 잘 먹고 잘 맛있게 있고 잘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근데요, 그때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예.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노아만큼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평안하니까. 예. 온 땅이 편하고 온 땅이 조용한데 뭐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뭐들어 교회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만한데
나올 이유가 없죠.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평화라는 거예요. 온 땅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조용과 평안을요,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안일한 나라예요. 안일하다는 거예요. 네. 긴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삶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마음을 다 평안히 내려놓아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안일한 여러들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진노하신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요, 그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은 너무 평안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세상은 경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고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세상에 평안할 날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요. 세상이 조용할 날이 너무나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숨 쉬지 못하고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는 세대 속에 빠질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안일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안일한 여러분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 때문에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 무대기로 다 음부로 향해서 달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따라서 돌아왔은즉. 이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now,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대화하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라 표현합니다.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 얘기.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늘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님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면 교회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서 석박사가 돼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김명섭이 만든 교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유된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왔은즉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왜 치는지 아세요? 집 질 때. 시작할 때 줄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측량하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이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보시면요, 이 말씀들을 다 풀이해 주고 계세요. 측량의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줄로 세워지는 교회는 이스라엘이 세웠던 육에 보이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큰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스가랴에서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긋하가 멈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알고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 나오셔야 되고요. 신앙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인이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오는 건 그는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배제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세워질 성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자, 실제로 어떤 성전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쳐나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로 나의 성읍이 뭐하도록이요? 넘치도록. 성읍들이라고 복수지요? 성읍들이 뭘까요? 성읍들이 뭐예요? 삶의 터전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바로 세워지면 여러 성읍들이 넘치도록 표현합니다. 근데 앞에 붙어있는 부사가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뭐하도록?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로하고 다시 누구를요?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거꾸로 말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고 예루살렘 중에 가장 중요한 시온을 위로하면서 다시 하나님은요 성읍들에게 풍부함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50년, 6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이고요.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로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다 까먹고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까먹고 하나도 없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I'm sorry. 이 sorry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서 만약에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부고를 뭐 다른 표현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I'm sorry 그래요. 그 돌아갔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예. 뭐 하나 제대로 신앙의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한문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성읍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풍성하게 안 하십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기도는 그냥 주술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할렐루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풍부하게.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부함을 다시 경험하도록 뭘 통해서 하신다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하고. 위로라는 게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자기 죄악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면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자식이 잘못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미안해요. 예? 그리고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똑같은 또 일하고 엄마 쏘리. 그걸 그냥 두고 싶습니까? 조박어도 그냥 한참 조박어야 될 겁니다. 요즘 폭력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하지 마시고 굶기시든지 아니면 말로 혼내시든지 혼내야 되겠죠. 그죠? 뭐 괜히 폭력하지 마세요. 가치 없습니다. 하긴 우리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가 이 모습이 된 게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때려줘서 그렇다고 표현해요. 근데 막내 놈은 덜 맞아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맞고 큰 자식이 사람 노릇해요. 여러분 맞는 거 부단한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회 주의종한테 맞는 사람들이 사람 노릇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막 뺀질거리는도 결국은 사람 노릇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로는 다시 위로하시는 위로는
그저 그냥 뭐 안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엎드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좀 이제는 버리지 마시고 그때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아버지 사랑인 거지.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죄졌다고 해가지고 뭐 고발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진짜 돌아오면 마음을 바꾸면 그래 내가 네 대신 들어가고 내가 네 대신 죽게 할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 위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두들겨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주시할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위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르네상스와 함께 일어났던 종교개혁은요. 다시 하나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가서 그의 그 영광과 그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변하고 개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기회가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당연하건데요. 이리로 가다가는요. 결국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조용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요. 18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그래서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죄송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뭐라고 돼 있어요? 흩트린 뿔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흩트린 뿔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뿔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100년 다 갑니다. 결국은요. 그 세월 동안 이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한 줄 알았지만 20절에 가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대충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대장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4명이 한 일이 2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들인들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뭐하게 한다? 두렵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뿔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능히 머리를 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대장장이들이 이전 뿔들을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떨어뜨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되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한 좀 자존감은 좀 가지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주여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삽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요. 다시 세워진 교회 속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흩거나 그들이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영원할 것 같고 부귀가 영원할 것 같고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없어도 내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뭐 명예롭게 인생을 살아도 내 자식이 명예롭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참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판단하시고 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잘 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이름으로도 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도 세상을 정복할 만큼 큰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큰 능력과 그 권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상을 잃어버리며 그냥 교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존재는 무너져요. 여러분 존재로 잊지 마시고 자존감이 있는 여러분 되십시다. 누구에게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확고하게 가지시고 누구 앞에서도 내 생명은 끊어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성도됨은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뭔가 일하실 때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가시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다 세워진 줄 알았고 세우다가 중단되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너희들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울 교회들을 외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교회들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과 온 땅이 평안하고 그런 조용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영적으로는 얼마나 손해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며 그 입술의 말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성읍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때문에 그 위상 때문에 오직 있는 자로 그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자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님 우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